여러분들은 환상의 콤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좀 오래된 말인가요? 환상의 콤비 하면 무슨 콤비가 생각이 납니까? 베이글 하면은 커피랑 먹어야겠죠. 커피가 생각납니다. 또는 뭐 베이글이나 커피, 도넛이랑 커피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햄버거 하면은 프렌치 프라이가 두 개가 또 좋은 컨비네이션이 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요? 네, 맞습니다. 배트맨과 로빈, 그리고 로미오가 있다면은 또 사랑하는 애인인 줄리엣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요셉 하면은 박진경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생각이 나는 옛날 가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가수인데요.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우리 서수남과 하청일 팀이 생각이 납니다. 그 서수남과 하청일이 불렀던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는 그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텍사스에 있던 교회에서 하청일 장로님이 교인이셨어요. 그래서 가끔씩 하 장로님의 기타 반주와 그 경쾌한 목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가끔씩 간증 집회를 하셔서 또 전도 이러한 일들도 하셨던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하청일 집사님, 장로님. 그런데 만약에 하청일 씨에게 서수남 씨가 없었다면은 유명해졌을까요? 서수남, 하청일, 키다리와 또 우리 뭡니까? 홀쭉이, 키다리와 뚱뚱이 이러한 팀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각자 목소리가 좋고 탤런트가 있지만 함께 했을 때에 나오는 능력은 또 다른 차원의 것인 것을 우리는 우리 공동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하도록 주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매주 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각자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증인이다, 너는 나의 증인 되리라, 마르투스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증인으로, 개인으로 불린 것처럼 증인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1대1로 컬링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제자들을 사도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궁극적인 부르심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성경책을 쓸 때 개인에게 쓴 편지보다는 교회에게 쓴 편지가 훨씬 많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로마 교회에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교회 단위로 칭찬과 책망하시더라고요. 라오디아의 교회에게, 천사에게 말한다. 또 빌립보 천사에게 말한다. 교회 리더를 말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 단위로 상과 벌을 주시는 걸 봤을 때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코너스톤 교회에 일어나봐 하면서 상과 또 책망을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적인 공동체의 단위로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왜냐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없이는 너가 할 수가 없고 너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즈의 일들을 공동체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바울이라는 거물급 증인이 탄생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이 거물급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는 한 공동체의 팀워크가 있었습니다. 증인팀, 드림팀이 있었기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증인의 드림팀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답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드림팀이 되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한 성령님으로 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귀한 필요와 질문을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 이어서 스데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이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증인이 되었는가를 보게 되는데 사울의 이야기는 3명의 팀 멤버가 존재합니다. 3명의 팀 멤버가 누군지 잘 기억하시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울을 바울되게 한 이 증인의 팀 멤버는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스데반은 순교하셨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의인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보호자에서 일어나서서 그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를 증언했습니다. 증언한 것을 듣기 싫어한 유대인들이 결국 돌을 던졌죠. 근데 지난주 그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었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앞에 놓은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8절, 7장 58절 말씀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지금 청년입니다. Maybe teens, 20살이 안 된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아마 이 청년은 어른들이 하는, 좀 더 장년이 하는 돌 던지는, 사형하는 그런 일에 참여를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어쩌면 유대교회 지금 차세대 리더로서 준비하고 있는 누구보다 열정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이단, 예수교 이단을 우리가 진멸해야 된다는 그러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사냥개가 그 사냥감을 냄새를 맡으면은 그걸 잡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스데반이 차형당한 그 피를 맡은 사울은 더욱더 혈기가 등등하여서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진멸하리라. 그런 사명으로 눈이 아주 혈안이 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고 모두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9장 1절에서 사울의 이 패션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영어로 보시면은 breathing threats and murder, 거의 사람을 죽일 듯한 그런 혈기 있는 눈, 그리고 막 감정이 섞인 지금 숨이 가파오르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협심에 막 불붙어 있는, 활활 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지금 혈기에다가 그에게 계급장을 달아주듯이 유대교의 리더들은 그에게 체포 영장을 주게 됩니다. 무서운 검사 혹은 무서운 지금 수사관과 같이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이상으로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그는 그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것을 9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warrant, 영장을 지금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까지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Until. 그가 가는 도중에 만나기 전까지. 누굴요? 무엇을? 큰 빛을, 큰 소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그가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큰 소리가 났습니다. 큰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소리는 사람이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라 그가 과연 경외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리인 것을 그는 금세 알고 납작 땅에 엎드려야 되죠. 그 빛을 보고 나서 크게 놀라서 엎드려져서 처음 나온 소리가 이것입니다. 주여! 그는 이것이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시군요. 주여, Lord! 질문이 이것입니다.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나에게 지금 큰 빛을, 지금 blinding light, 너무나 밝은 이 빛, 그리고 이 무서운 음성으로 말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against 하는, 당신은 against 하다니요.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과연 하늘에서 엎드려져 있는 사울을 향해서 답을 합니다. 그 음성이 말하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기가 듣지 못할 음성, 그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신적인 음성으로 주신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라면 큰일 난 것이 없습니다. 그의 세상은 완전히 지각변동,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right이 wrong이고 wrong이 right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무서운, 놀랄만한, 트라우마틱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얼마나 놀랐는지 그가 앞으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지 못하는 시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인생에 큰 지각변동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가 흔들리게 된 것이죠. 나름대로는 사울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정의를 행하겠다고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굳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against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충격적으로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지금 예수님이 맞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라는 씻지 못할 엄청난 죄를, 씻지 못할 죄를,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었구나 하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그분이 예수님이라면은 두 번째 알게 된 것은 내가 대적하고 체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성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심지어 죽이는데도 가담했는데 그는 용서받지 못할 자책감과 죄책감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good guys였다면은 누가 bad guy였습니까? 내가 과연 그 villain, 악당 중에 최악당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예수,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각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저 밝은 골든 선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냥 naked eye, 육안으로. 어떻게 됩니까? 따가워! 눈이 부시고 눈을 금방 감았지만 근데 눈을 감고 있지만 계속 그 잔상이 망막에 남지 않습니까? 마치 빛이 너무나 강해서 망막에 burning 된 것처럼 눈을 감아도 해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사울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단순히 육의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에 예수라는 이름이 팍 박혀가지고 눈을 감아도 음식을 전폐해도 물을 마시지 않아도 예수라는 이름이 계속 울림이 되는, 그리고 그의 평생 사역에 남는 이름으로 각인이 되는 순간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시력을 잃었지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훗날 바울이 그의 간증을 합니다. 내 구원 간증을 하는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2번 정도 더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그가 지금 사건을 다시 한번 묘사합니다. 먼 훗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났고 눈이 멀었고 쭉 얘기하는데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 빼고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바로 그가 스데반, 내가 스데반의 순교에 가담했던 사람이다라는 그 자책감 그리고 깨우침이 그 마음속에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어서도 사울에게 구원에 영향을 미쳤고 사울은 자신이 간증할 때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바울로 하여금 의인을 죽인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역할은 repent, 사울이 회개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스데반이 없었다면은 사실 사울은 거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엎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죄를 졌구나, 오히려 자살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게 된 것은 계기가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영적인 증인의 향기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는 회개하는 그런 회개하는 자리까지 우리 사울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팀의 일원은 스데반의 향기였습니다. 증인의 향기였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만신창이가 된 자기가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깨우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한 또 다른 증인을 부르시죠. 붙여놓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라는 사람, 다메섹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야, 방금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환상을 주었는데 너 이야기를 했던다. 내가 애드레스를 줄 테니까 구글 맵에 GPS를 찍어가지고 그 집에 집가 스트레이트라는 곳에 가서 시몬이라는 사람에 가면은 사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환상을 봤냐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안수하고 그를 낫게 하는 환상을 보게 했어. 아나니아야, 네가 갔으면 좋겠다. 아나니아 황당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아니, 사울한테 제 이름을 얘기했다는 겁니까? 저는 동의한 적 없는데 가라고요? 아나니아 황당했던 것은 사울을 알았거든요. 주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로 살면서 많은 우리 형제들을 체포했고 지금 다메섹까지 정말 혈안이 등등하여서 혈기가 등등해서 체포하러 왔는데 가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가 이방에 나를 위해서 고생을 하게 될 것이야. 이런 설명을 해주자 아나니아는 그때 비로소 가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Brother Saul,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냈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안수기도를 해준 겁니다. 지금 안 보이는 깜깜한 지금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는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가 안수를 하자 그 유명한 사건,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스케일이 벗겨지고 우리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16절, 비닐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죄인 걸 깨닫고 아파하는 가운데 복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영접 기도할 수 있도록 안수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지금 육적으로 영적으로 망가진 그를 위해서 안수 기도해준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3일 동안 굶은 것이 회복이 되고 아나니아와 다른 제자들이 도왔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침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울의 회심에 다메섹의 제자들이 많이 놀랬지만 그의 침례식에 적지 않은 기쁨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우리 침례탕에서 저는 여러 사람들을 침례를 주었습니다.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침례를 줄 때마다 간증을 나눕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간증을 읽을 때마다 저는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분이 침례를 저기에서 받기까지 누군가가 기도했었구나. 스데반이 있었구나. 회개하게 하고 처음에는 믿지 않고 처음에는 not for me, 예수님 필요 없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구나. 또 누군가가 그를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그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누군가가 그에게 찾아가고 누군가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섬김을
했었구나. 간증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침내주는 것이 또 내가 할 역할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팀 사역인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처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아니라, 양육한 분이 아니라, 침내해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모습에 너무나 기쁜 그 시기, 침례식인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없이는 사울이 바울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 사울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기까지는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단계가 누구인지 얘기하기 전에 사울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다메섹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파하고 3년이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았는데, 그런데 다른 크리스천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울이 여전히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사울은 연결되기 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더 많이 복음을 증거하길 원했습니다. 전 세계로 나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아니하니.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형제, 자매, 어머니, 아이들 다 잡아놓던 바로 그 악명 높은 수사관 형사, 청년, 사울이 지금 믿는다고 왔으니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스팅 오퍼레이션이 아닐까? 함정 수사가 아닐까? 우리 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지금 쇼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세 번째 증인팀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진 바나바. 그가 어떻게 합니까?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지금 여기 있는 사울은 설명을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 설명을 들어야 됐습니다. 어떻게 3년 전에 다메섹에서 도중에 예수님의 큰 빛을 이 친구가 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나니아가 와서 그를 안수해주고 그의 삶을 청산하게 됐는지, 어떻게 리스토어 됐는지, 회개와 회복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담대하게 지난 3년 동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파했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파된 변화된 사람이 있는지를 바나바가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스데반이 회개하게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회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그를 회원으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바나바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교제에 들어올 수 있도록 intercessor, 중재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바로 바나바가 그의 손을 잡고 소개를 했다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붙잡다라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 손을 꽉 붙잡은 그런 느낌입니다. 마치 초등학교에 처음 first day of school을 가는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손을 잡고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께 저희 아들입니다, 존입니다, 저희 딸 수입니다, 아이를 소개하듯이 잘 부탁합니다. 담임 선생님께 손을 붙잡고 이 아이가 저희 아이이고 너무나 착하고 귀한 아이입니다. 반원 친구들한테 이 아이가 너희 친구야, 너무 착하고 잘 좀 도와주길 바래 라고 부탁하는 엄마나 아빠의 심정같이 바나바가 꼭 붙잡고 사울을 데리고 연결해주는 그런 사역을, 팀 증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 reach out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welcome, 마음을 열고 사울을 형제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형제들이, 교회가 그를 보호하며 다른 곳으로 피신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온 유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게 팀 사역으로 세워져 갔다라는 이야기로 본문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사울의 변화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게 하기까지는 예루살렘과 다메섹의 증인 드림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오퍼레이션, 한 명의 스타 증인이 아니라 스데반의 repentance, 회개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 하나님의 증인의 또 회복은 restoration, 회복의 메시지와 사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바나바스라는 위로의 아들의 그러한 reach out 하는 회원되게 하는 사역이 세 가지 사역이 있었기에 그 기세가 등등하고 무서운 유대교 근본주의자인 사울이 순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리고 온 세상을 바꿀 선교사로 쓰임받게 된 역사를 우리 보게 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도 없었더라면은 사울이 바울되지 못하고 바울이 로마라는 전역을 다니면서 기독교 네트워크, 각 교회를 세우면서 네트워크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의 교회가 없었다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있을 수가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증인됨의 중요한 요소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예수의 증인된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다? 팀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lone ranger, 장고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스포츠팀의 일원입니다. 때로는 어떤 성도들은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부터 양육부터 교회 정착부터 또 섬김까지 다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분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드물게.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증인의 사역을 다 맡긴 적이 없으심을 또 아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주님께서는 증인의 사역에 어느 누구도 제외하지 않으셨다는 것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면은 부름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다 증인으로 불러주셨는데 역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스데반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향기를 삶 속에서 그리고 복음 전파함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바나바로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서 그 사람이 증인으로 서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격려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나니아입니다. 중보기도해 줄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서 세워주고 음식을 주고 섬겨주고 때로는 침례를 주고 때로는 또 함께 울어주는 그런 아나니아의 사역을 부름받은 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인 사역은 스포츠 팀 사역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경하는 관객은, 어디언스는 없습니다. except for one. 누구입니까? 주님. 주님은 감독이자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십니다. 우리가 증인의 팀으로서 뛰도록 부르신 주님이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증인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모두는 스데반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의 향기를 내는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바나바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나니아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갈증 있는 분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아나니아,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함께 영접 기도를 해주는 아나니아,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아나니아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중에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에 새로 오는 분들, 셀에 새로 오는 분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친구.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양은 다르지만 그 나타내는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모두 증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다? 팀 사역이다. 팀 사역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증인의 팀 사역에 동참하십시다.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바나바든 아나니아든 우리 모두 또 스데반이든 작은 일이라도 예수님을 함께 드러낼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게 누군가가 바나바를 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교회로 연결시켜주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나를 연결해준 누군가가 있었기에 모든 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군가가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부모님, 여러분을 밤낮 위해서 기도하는 리더, 밤낮 기도했던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도록 계속 양심의 가책을 주며 거룩함의 향기를 주었던 누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누가 자라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랑하는 코너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작지만 한 증인의 팀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돌아봤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구나.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간증들이 매주 있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가을에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팀 사역이 무엇일까?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혹시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못하시는 분들, 내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 팀 사역에 내가 증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데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스데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의 팀을 이루고 사울들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